다 함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시고 이 육신의 호흡뿐만 아니라 영혼의 호흡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베푸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희생,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제에 이어진 변함없는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 받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닮은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 또한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미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에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을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12.7 연합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더 이상 하나님 미워하시는 악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몇 년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국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2000년에는 66.6세였고 21년이 지난 2021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72.5세로 약 5.9세가 늘어났습니다. 건강 수명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비록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간다 해도 정신적인 병 또는 영적으로 병이 들어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근심, 걱정, 또 불안, 갈등으로 가득 차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과 용기조차 잃어버리고 낙담에 빠지기도 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누구에게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요구를 했지요. 바로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혹독한 노역을 시켰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낙담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였지요.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근심, 또 염려, 또 불안, 소망,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이 상한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정한 위로와 도움이 주는 말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위로의 하나님을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강한 손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되시며 강력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 그 강력한 권능의 손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 정탐꾼, 그 중에 10명은 그 땅에 살던 거주민들의 강함과 그 성의 견고함으로 자기들을 메뚜기 같은 존재로 폄하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했었지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한 손을 확고한 신앙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다른 10 정탐꾼과 다른 믿음의 견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이 하얀 눈길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을 합쳐 4개의 발자국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해온 인생길 발자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발자국은 4개가 아닌 2개의 발자국만 덩그러니 보였습니다. 그는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려울 때 나 홀로 놔두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어디 가셨었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얘야, 저 2개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란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건넜단다. 우리 주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떠나거나 홀로 두지 않고 오히려 나를 품에 안으시고 그 힘든 환경과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가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토할 때 더욱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강한 자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 걸쳐 애굽의 노예 생활로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 신음소리는 다름 아닌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창하고 온갖 수식어를 동원하는 기도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진실한 기도는 자신의 아픔과 슬픔, 문제들을 솔직히 그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권고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남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400여 년 만에 화답하시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의 백성이 신음의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공허하게 공기를 울리는 것 같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기도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야 하면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라는 말씀은 출애굽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백성과 이 구별된 성도로 삼아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을 그들에게 주셔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지요. 이 같은 구원 계획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고 또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관계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별된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택하심의 결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보호자로 자처하시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더 확고한 신분의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천국이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쁘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천국 백성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고난으로 지쳐버린 상한 심령, 더 이상 용기마저 사라져버린 우리의 과거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 구원의 희망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2000여 년 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더 이상 우리는 패배자도 아니고 실패자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과거의 죄인된 모습을 그리워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상한 마음이 찾아왔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늘 바라보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위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